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5편의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감사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또 기뻤는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평생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도 어떠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평생 내 가장 귀한 소원이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부귀 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그런 다윗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당신이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1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직하게 행해래, 공의를 실천하여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정직함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19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190회 이상 등장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 성경에서는 정직하게 살라라는 이야기를 190회 이상이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라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겪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큰 기근과 그 땅에 큰 가뭄이 일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이주함으로 그가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위기, 순간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거짓을 말하고 너무 쉽게 거짓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 자리에서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하며 진실된 것처럼 보이는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됨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8절의 말씀. 시편 19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좀 더 편하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직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순결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입술의 거짓의 영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그 계단에 게시판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게시판에 5만 원짜리가 앞정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오고 가는 그 강의실 게시판에 5만 원짜리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몇 호 강의실에서 주었습니다. 잃어버리신 분 찾아가세요. 5만 원짜리 현금이에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돈은 그냥 내가 가져가도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뭐 수표야, 수표 번호를 가지고 그 돈의 주인을 찾아줄 수야 있다라고 하지만 돈을 그렇게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 주인 찾아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현금엔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게 게시판에 꽂혀둔 돈, 그냥 지나가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냥 조금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이틀 동안 그 돈이 그렇게 게시판에 꽂혀져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게시판에 돈이 없어졌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진짜 그 주인이 찾아갔을까? 혹은 다른 학생이 가져온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이 사라진 그 자리 밑에 그 작은 포스트잇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돈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주신 분, 이 게시판에 돈을 꽂아주신 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작은 포스트잇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감동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감동이 되고 야 정말 내가 이 학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참 좋은 학교에 왔구나. 이곳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전도사님들, 학생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냥 돈이 필요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돈을 빼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마지막까지도 정직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고자 하는 이 학생들이 있는 이 학교, 야, 우리 학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어떠합니까? 제가 어느 날 5만 원짜리를 흘렸어요.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다른 이들을 비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5편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윗이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정말 참된 예배자라면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방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분명해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너희가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연륜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행위를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 칼에 베인 것보다 말에 의해 상처받은 그 상처가 더욱 크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던 이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사무엘하 16장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수족만 이끌고 지금 왕궁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 왕궁을 벗어난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거는 좀 번역을 좀 약하게 해석한 번역이에요. 이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이러한 번역이 돼요. 살인한 자여, 살인자여, 악한 자여, 여기서 꺼져라, 여기서 사라져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칠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악랄하게 다윗을 혐오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난과 비방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큰 상처는 평생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다윗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유언을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시므이를 용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행했는지, 그 상처, 그 아픔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컸는지, 내가 평생 그의 저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지옥에 떨어지게 하라.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픔을 안고 살아간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뱉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참된 예배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다른 이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이를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계속해서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방법을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게 될 거야. 이 겸손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된다면 바로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 겸손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른 이들을 너보다 낮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놀라운 은혜가 너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야.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얼마나 즐겨하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엔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5편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언제 나눌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성품,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직함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과 정직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직하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